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의 마음을 찌르소서. 진리에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을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저희의 자아, 그 인간적인 기준, 선, 기호, 정서, 경향 등 주님의 진리에 반하는 이 역겨운 악의 씨앗이 뿌려놓아 간음한 하와로 인해 갖게 된 이 역겨운 죄악의 속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뿌리째 캐내어 어머니의 발 아래 봉헌드리며 예수님의 늑방에 붓습니다. 그 위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모두 불살라 태 없애주심으로 저희 각자 본연의 자신을 빨리 찾고, 그리고 저희 각자에게 세워놓으신 아버지의 완벽하신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데 합당한 반향을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그 빛의 나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9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나의 남은 신자들이 진리 안에서 더욱더 결집하도록 초대한다. 신앙의 깃발을 쥐고 나아가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만 하는 이들은 바로 너희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이다. 현재 나약한 세대를 목격하면서 너희가 느끼는 좌절은 신앙을 양육하는 데 있어 너희의 역할에 대한 격려로 바뀌어야만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라. 이런 기회들은 많지 않거나 또는 아주 드물게 다가올 수도 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나의 남은 신자들의 일원으로서의 너희의 역할을 받아들여라. 진리를 증거하여라. 진리의 건전한 증거자이자 스승이 되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오늘 나는 나의 남은 신자들이 진리 안에서 더욱더 결집하도록 초대한다. 올바른 지향과 의지가 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만이 옳고 바르고 참되며, 그래서 나는 이 진리만을 따를 거야. 인간의 어떤 뜻, 특히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 나는 그 악의 세력과 결별한다. 다시는 그 세력에게 속하거나 동조하거나 협력하는 일은 없어. 이런 의지를 올바르게 갖고 있는 세력, 그들이 바로 아버지께 속한 남은 신자입니다. 내가 적그리스도 악의 세력과 협력하고 동조하고 있는데 나는 하느님의 남은 신자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리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분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나는 내 양들을 이렇게 내 양이라고 범주를 한정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임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모두를 사랑하는 거면 나는 모두를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나는 내 양들을 이라고 이렇게 범주를 주셔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죠. 그러므로 여기에 남은 신자들은 마지막 시대에 이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즉 계시 종교, 제가 며칠 전에 설명드렸던 태고적의 천지 창조 때부터 아버지께서 선택하셨던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해서 쭉 그 계보를 잇는 하느님께 속한 그 선의 세력.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12제자까지는 그 계보가 이어졌으나 12제자 이후로는 계보가 끊어졌죠. 그리스도교였다가 로마 가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인간의 뜻을 집어넣어서 조작하고 변질시킨 제도 전통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
교회는 아버지께 속한 계시 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이 계시 종교라고 말을 한다 한들 그건 인간의 자연법 안에서나 통하고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버지의 진정한 족보, 그 계시 종교라고 하는 제때에 제 양식을 내어주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때 제 양식을 내어주는, 그게 하느님께 속한 계시 종교에 속한 주님의 참된 일꾼입니다. 그 세력이 아니고는 다 계시 종교에 속하는 세력 아닙니다. 여기 남은 신자는 바로 그 계시 종교, 제때의 양식을 내어주는, 그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양식이라 하면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 진리죠. 이 진리를 이 시대 어느 교회가 설명합니까? 어느 교회가 이 진리가 중요하다라고 이것만을 믿고 따르고 여기에 순종하고 여기서 매일 말씀하시는 것을 그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된다라고 누가 강조합니까? 바로 그 세력이 하느님의 진짜 참된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과거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뽑으신 주님의 일꾼이 그러하였던 것과 똑같이, 그럼 그 세력과 하나 되어야 되고 그 세력과 협력하고 동조해서 이 올바른 계시 종교에 속한 그들이 남은 신자죠. 근데 그 남은 신자는 진리 안에서 더 결집하도록 아버지는 초대하신대요. 왜? 하나 되어야 힘이 세지죠. 파워풀해지고 막강해지죠. 나 혼자는 마귀를 이길 수 없으나 나랑 똑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만 돼도, 10,000명만 모여도 감히 악이 섣불리 공격하기는 조금 어려워지겠죠. 그 10,000명이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된다면 더더욱 어려워지겠죠. 이래서 선의 세력은 뭉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말씀은 어떤 의지로서 결의를 가지고 굳건해져야 한다 너희는. 자, 그러려면 또 만나야 되겠죠. 만남이 있어야 올바른 관계성을 갖고 더 하나 되기가 용이해지겠죠. 그래서 저희 사명에 하나 되고 싶으신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사명에 하나 되어서 예배에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공동체에 오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는 저희가 너무 멀리서 오신다, 그럼 태워다 드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그런 것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세력과 혹은 저 사명과 정말 하나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더 적극성을 띠고 지금보다 더 열렬히 여기 결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렬히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는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신앙의 깃발을 쥐고 나아가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만 하는 이들은 바로 너희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이다. 자, 신앙의 깃발. 깃발이라는 것은 마치 진군하는 군인이 어떤 승리의 결의를 다지면서 들고 가는 그런 깃발이죠. 그런 깃발을 쥐고 나아가서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만 하는 이들은 바로 이 아버지께 속한 남은 신자들의 세력, 이 선의 세력, 우리, 즉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울분이 들끓는 시대지만 불구하고 이 신앙이, 이 정신이 계승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계승이 여기서 끊어지면 또 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버지의 뜻을 널리 전하고 하나 되고 결집하는 데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고 책무고 올바르게 반영하는 나라다라는 거죠. 현재 나약한 세대를 목격하면서 너희가 느끼는 좌절은 신앙을 양육하는 데 있어 너희 역할에 대한 격려로 바뀌어야만 한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울 때도 많고 고통을 너무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이렇죠. 그걸 다 아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불구하고 신앙을 양육해야 되겠죠. 여기서 끊어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양육한다는 거는 믿음의 씨앗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장시켜 나가는 일을 양육한다고 하죠. 얼마 전 어머니께서는 한 명의 영혼을 교화시키는 것을 그토록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하나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것이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구나 해서 터닝을 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영혼으로 변화시키는 그 단 한 명의 영혼이 그렇게 되는 것을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성모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이니 그렇게 교화시키는 것. 여기서는 양육하는 것. 누군가 믿음의 씨앗이 있어 보여. 그럼 그 씨앗을 발견하고 그의 믿음이 더 성장되는 데 있어서 내가 촉매제 역할을 하고 도와주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격려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격려하고 보듬어 안고 그리고 수용하고 자꾸 이끌어서 아버지께 가까이 예수님과 어머니께 가까이 데려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깨어있는 아버지께 속한 신자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라. 자, 나에게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있죠. 그 다양한 기회를 너는 10분 활용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능성 있는 영혼이 보여. 그럼 그 영혼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서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이런 아버지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영혼이 되게끔 이끄는 거. 그것을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들은 많지 않거나 또는 아주 드물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기회는 그렇게 흔하게 있거나 많지 않고 매우 드물다. 그러니까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른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드물게 다가온 기회 중에 하나를 내가 놓치게 된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이죠. 너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나의 남은 신자들의 일원으로서의 너의 역할을 받아들여라. 기회를 좀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들에게 내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나의 남은 신자들의 일원으로서 너의 역할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기회를 잘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는 아버지, 제가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아버지께 가까이 이끌 수 있을까? 혹은 아버지께 관심이 있는데 제가 그 씨앗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캐치해서 그 영혼을 아버지께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께 가까이 이끌 수 있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에게 그런 은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가운데 유심히 믿음의 씨앗이 어디 있나 이렇게 잘 살펴보는 그 너의 역할을 충실히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드리는 것이죠. 이런 역할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이 지상에 오셔서 복음 선포하시고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도록 다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우리가 그분의 인성을 대신해서 내어드림으로써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 2000년 전에 하셨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내어드려 차지하시고 정복하셔서 내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도구요 매개체가 되기를 갈망하고 희망하는 이런 나라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증거하여라. 진리의 건전한 증거자이자 스승이 되라. 자,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되 진리의 건전한 증거자이자 하셨어요. 왜 건전한 증거자라고 하는 건전한이란 단어를 쓰셨을까요? 진리란 자고로 사욕과 욕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공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건전한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타협도 하고 협력도 하고 아닌 것인데 눈도 한번 질끈 감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은 건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차원의 나라 자체가 공의롭고 나를 위한 게 없고 퍼펙트한 기준과 질서가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자아가 살아있는 영혼이 자기 기준 따르면서 어떤 누룩을 넣어서 하느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나의 이득도 챙기는 이런 역겨운 것을 하지 않는 그게 진리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고 정신세계고 또 그런 진리를 내가 몸소 살고 남에게 그런 진리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그 고결한 위대성을 증거하는 사람.
되고 또 스승이 되라. 너가 먼저 그 몸소 모범을 보여서 살고 그래서 모범을 보고 남이 감화되어서 나도 좀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스승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고 아버지와 이웃만을 위한 것 그런 것이니까 건전한 것이고 사욕과 욕망이 없고 항상 공의적인 것 그러니까 건전한 그런 증거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권고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수행할 때 여러분이 보통 자칫 잘못하면 어떤 악에게 속기가 쉽냐면 내 하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 내가 하나 선교한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인류가 달라지고 대한민국이 달라지겠어? 나 하나 좀 안 하면 어때? 이런 생각이 싹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100% 막입니다. 그리고 어떤 오해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매개체로서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은 매개체로서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혼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배상과 보속을 홀로 하셨습니다. 근데 혼자 하셨는데 부족했냐? 전혀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또 같은 원리로 하와 혼자 죄를 졌죠. 선악과를 따먹은 건 하와가 혼자 따먹은 겁니다. 근데 혼자 죄 지었는데 우리 인류 모두가 죄인이 되었죠. 이건 똑같은 원리거든요. 예수님이 혼자 배상과 보속하셨는데 전 인류의 죄악이 다 용서된 것과 하와가 혼자 죄 지었는데 우리 모두가 똑같은 원죄의 죄인이 된 것. 이것은 혼자 했는데 전 인류를 다 대신했다라고 하는 공통적 원리의 다스림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내가 매개체로서 그 모든 인류를 끌어안아 그들이 지은 모든 죄악을 제가 다 끌어안아서 배상보속합니다. 이러면 전 인류의 죄악이 내가 혼자 하지만 다 배상과 보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매개체의 원리입니다. 하와도 똑같은 매개체의 원리로 우리가 죄인이 된 겁니다. 또 똑같은 건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게 누룩의 원리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부풀릴 때 아주 조금 들어가죠. 근데 전체로 퍼지죠. 이것과 똑같이 내가 혼자 하지만 내가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어머니를 다 모시고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인류가 지은 모든 죄악을 제가 다 끌어안아서 오늘 배상보속하는 마음으로 이런 희생을 합니다. 이런 고통을 사랑합니다. 하면 그게 그렇게 그대로 되는 나라가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가 매개체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선교를 한다고 해서 나 하나 한다 해서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 하는 것은 절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사고방식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떤 일을 하건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과 어머니 제 안에서 함께 하세요. 저는 단순히 저의 인성을 내어드립니다. 저를 완전히 차지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셔서 제 안에서 아버지의 뜻 모두 이루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안에서 나의 인성을 차지하셔서 두 분이 마치 2000년 전에 하셨을 법한 일을 내가 해드리는 충직한 도구가 되는 거고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이 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일을 여러분이 하시면 효용과 가치가 엄청 상승하겠죠. 그 원리가 있으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이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격려고 더 우리가 분발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교화시키고 아버지께 가까이 이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 한다라고 해서 결코 부족하거나 못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건 인간적인 차원의 개념에서나 그러한 것이다. 그런 것에 오해가 없어야 된다라고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주신 메시지에 올바르게 화답해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 관심이 있거나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기도 가운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저를 도구로 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나라에서 행하시면 그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